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사시대에 우리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통일왕국시대를 볼 텐데, 통일왕국시대는 좀 깁니다. 왕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아서 통일왕국시대 1, 2, 3 제가 준비한 원고가 하나가 아니라 원고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오늘은 사무엘상 보고 사무엘하 보고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이군요. 이렇게 보고 나갈 텐데, 보면서 나갈 때 좀 긴 시간 보더라도 우리가 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주세요. 주변에 보니까 왕권을 가진 나라는 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왕권을 좀 주십시오. 주변에 보니까는 성전 지은 교회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짓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왕이 세워진다라고 그래서 저절로 그들이 왕권인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전 지으면은 부흥한다고요? 네, 어느 정도 성도들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부흥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세요?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먼저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부흥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 번영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왕국시대가 됩니다. 왕국시대 가운데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통일왕국시대, 뒷부분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통일왕국시대의 초대 왕 누구? 사울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누구?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누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었고, 총 120년의 시간이 통일왕국 시대였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잘 나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시기 가운데에서도 여러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나타났고, 그래서 왕의 장자에게 왕권이 물려진 것이 아니라 왕의 서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 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다윗의 장자가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담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에 사무엘상이 통일왕국 시대의 첫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사시대하고 통일왕국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있어요.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다? 사무엘하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에는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분열왕국이 되어져 가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장 초에 다윗의 죽음이 나오고 10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분열왕국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로 넘어가서는 열왕기하에서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볼 때 열왕기와 역대를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열왕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개가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해석을 한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셨다면 보면 되고, 그리고 역대기는 제대로 이야기했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면은 역대기는 열왕기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열왕기에 있었던, 자꾸 헷갈리네. 열왕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올 때 뭐가 첨부됐거나 뭔가 설명이 되거나 혹은 누락이 되거나,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누락이 되거나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통일왕국 시대, 특별히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크게 3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지만 다윗은 사실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3명으로 간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우선 제사장인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누구?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8장부터 31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의 이 삶의 모습이 2가지가 중첩이 돼요. 하나는 왕이 된 사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어떻게든지 살아가 보려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록된 것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비슷하게 기록된 왕이 된 사울. 두 번째는 다윗을 쫓는 약간 살짝 맛이 간 사울.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불을 떼버리죠. 그래가지고선 그냥 불쏘시개를 넣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왕이니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부터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15장부터 31장까지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된 사울, 그리고 다윗을 이제 약간 정신줄 놓고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한 권입니다. 같은 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쭉 이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은 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서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고 한글로 말씀하셔가지고서는 한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은 무슨 언어? 히브리어. 신약은 무슨 언어?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 번역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최초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몇 권이다? 한 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 권처럼 읽으시면 되십니다. 편리상 상하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우리 사무엘상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이 2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와 한나였더라. 이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었는데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 한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는 브닌나가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남편이라고 있는 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자식도 못 낳는 한나라는 그 여편네만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전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실인을 서원하는 거예요. 나실인을 서원하는 거죠. 한평생. 이 나실인은요,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나실인은 삶의 일부를 쪼개서 드리는 나실인이 있었고 삶의 평생을 쪼개서 드리는 나실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한나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웅얼웅얼웅얼 하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기도 방법,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 방법도 있고, 또 이게 관상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기도 방법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기도의 방법으로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시려면은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는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는 감동을 기도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이 제한적이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통성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묵상으로 기도할 땐 또 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에 성회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회 수요 예배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아니죠. 조용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예배에 어울리는, 그리고 맞는 기도의 방법이죠. 근데 그 예배의 방법에 맞지 않게끔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합시다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쥐야 부르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배에 맞나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는데 나는 묵상으로 기도할 거야, 고개 푹 숙이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요,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하고, 낮춰서 기도할 땐 낮춰서 기도하고. 한나가 기도한 방법이 뭡니까?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에 사무쳐가지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긍정의 응답을 하십니다. 긍정의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긍정의 응답이 있고 부정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였나요? 어떤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네, 응답하셨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이 말이 뭡니까? 안 된다. 그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네가 마셔야 할 잔이다.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원합니까? 무조건 예스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왜 내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신 때가 있었다. 그래, 예수님의 기도도 침묵으로 응답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한테 예스라는 응답만 받기를 원하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시리얼이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금요일 시리얼이 주님께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무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긍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느냐?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한나의 찬양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런 영권이 차근차근 사무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영적 권위가 이양이 되었을까? 첫 번째, 그 아들들의 죄 때문이에요.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굉장히 죄를 저지르는데, 이거는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이건 구별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제물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중간에서 가로채입니다. 중간에서 가로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인데 중간에서 보니까는 먹음직도 보암직도 쓰임직도 하니까는 내 걸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자신의 것을 취합니다.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헌금, 그리고 구별되어 드려진 뭐가 있을까요? 부담금도 그 가운데 하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구별해서 드리는 부담금도 그 가운데 하나겠죠. 이것을 중간에서 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운데 재정을 주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할 재물들의 사용이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이게 하나의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불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불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이게 이성 문제가 있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렇게 건드립니다. 동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거는 도저히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게 그 아들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들들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안 되겠다, 후임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 사무엘을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사무엘로 영적 이런 힘을 이양시키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지은 죄는요, 지금 교회 내에서 교회의 직분자나 아니면은 교회의 목사나 성직을 가진 사람이 지었을 때에 파면당하거나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이성 문제, 또 하나는 재정 문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험한 죄예요.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출교당할 수도 있고, 목사 같은 경우에는 파면당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다 지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야, 이건 안 된다. 야, 이건 얘들한테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의 죄가 있었어요. 그건 엘리의 죄였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사랑해서 싸고 도는 거지. 쉽게 얘기해가지고선 아들들이 있으니까는 아이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아들들을 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안 되겠다. 아버지를 봐도 문제고 아들들을 봐도 문제고, 그래갖고선 영적 번위를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옮겨줘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엘리 제사장 말년에 블레셋이 국경 문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어디서 읽었었죠? 우리가 한번 새벽기도 때인가 읽은 말씀인데, 이 블레셋이 원래는 해양 민족이에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해적지라는 게 이 블레셋 민족이었었어요. 그거 비슷한 것이 게르만 민족이 그랬죠. 게르만 민족이 지금 독일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독일이고, 이 해적지라면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이킹. 바이킹 하면은 따로 떠오르는 게 있나요? 먹는 레스토랑만 떠오르시지는 않으시죠? 바이킹의 후예들이 독일 민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족속도 역시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등장을 해서 해양을 완전히 장악하고 맙니다. 해양을 장악해요. 근데 이 블레셋, 그렇다면 이 블레셋이 이 몸집도 크고 그러지만은 엄청 더 큰 힘을 가진 그리스가 나타나니까는 해양에서 깨갱거리고선 어디로 들어섰느냐? 해양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부딪히게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져요. 엄청나게 크게 집니다. 약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이끌으셨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전쟁의 신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농경의 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더 이상 전쟁할 그런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급박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경의 신을 섬기게 됐는데, 그 농경의 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사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현듯 떠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이 있었다. 그 신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신이 지금 우리를 떠나간 거 아니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낸 게 뭐냐면, 법궤라는 것이 있었지. 법궤, 그 당시에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법궤를 들고 한번 나가보자. 법궤를 들고 싸우러 나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2차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2차 전투에서는 나라의 모든 국군을 걸게 됩니다. 법궤를 들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출정을 하게 됩니다. 막 싸워요. 누가 이겼나요?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블레셋이 이겼나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와장창 이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엘리 제사장도. 그래가지고선 법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쵸. 이게 그러고선 뒷목 잡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는지 그 이야기가 이미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원래 법궤에 있었던 장소는 실로였습니다만,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서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블레셋이 어디다 뒀냐면은 블레셋 안에 있는 아스돗 안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다곤 신전에게 전리품이라고 그들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신 우상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있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팔다리가 다 뜯겨 나가가지고선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의 역병이 돌기 막 시작합니다. 가드 지역에는 독한 종기, 에그론에는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게 요물이구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가지고선 돌려보낸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는 이렇게 덩치가 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그리고 이 황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네. 난리가 났죠. 이 첫 번째 난리가 난 거는 블레셋이 다시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두 번째는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쁨. 알고 보니까는 쳐들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니들이 도로 가져가. 야,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가져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이 블레셋 백성이 가지고 왔었던 그 수레를 갖다가 산산이 조각내가지고 그것을 땔감을 삼고, 그 수레를 끌고 왔었던 황소를 잡아가지고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상식 하나. 황소는 왜 황소일까? 요즘에 요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한동안 말이 많아서, 황소는 왜 황소일까? 1번 누런 소이기 때문에 황소입니다. 2번 그냥 우리 전통 소이기 때문에 황소입니다. 3번 큰 소이기 때문에 황소입니다. 해보세요. 어차피 못 맞히세요. 1번 누런소, 2번 전통소, 3번 큰소. 맞아요. 큰 소이기 때문에 황소예요. 그래서 황소라고 말하는 것이 누렇기 때문에, 누를 황자를 써서 황소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황소라고 하는 거는요, 큰 소를 말합니다. 엄청 큰 소. 그게 황소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상식 퀴즈였었습니다. 어디로 왔다고요? 베세메스로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고, 여기서 몇 년? 20년. 아, 이거 어렵다.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동안 아비나답의 집이 복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무엘,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물려받은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지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3장 7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자, 사무엘이, 시작.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두툼이 아니라 두툼이라고 써있죠. 여기도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었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냥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주님과 어울려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그 가운데에는 회개가 있을까? 글쎄, 그냥 하나님만을 평생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움 가운데에 주님과의 거룩한 식탁 안에서 어울리는 것,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근데 회개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죄를 저질러요.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행동으로, 말로만 죄를 지은 게 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회개로만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회개에서 멈추면은 안 돼요.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책감을 떼어내는 것, 죄책감을 털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죄책감만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잖아요. 언제나 교인들이 나와가지고서,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맨날 회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부담감만 떨어내는 거지,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니까요. 돌아서 온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내주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없애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마음을 두었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오셔갖고서 내주하시는데 자꾸만 주님을 갖다가 이게 전세 세입자처럼 여긴단 말이잖아요. 전세 세입자, 아니면 사골세 살고 있는 세입자처럼 여겨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 들어와서 사니까는 주님, 나한테 월세 좀 주시죠. 그리고 전세금 좀 주시지요. 전세금으로 돈은 안 받아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게 됩니다. 근데 전세 기간이 끝났네. 월세 기간이 끝났네.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뭐냐면은 주님, 그동안에 주님 사시면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는, 아이고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잠시만 나가 계셨다가 다시 입주기간 되시면 그때 오세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시때때로 내보냈다가 들어왔다, 내보냈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여신상들, 아스타롯 없애버리고 주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주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래도 아이고 그래 네가 어떡하겠니? 나밖에 없잖아. 그래 진짜 좋아해. 아이고 눈을 번쩍 뜨시네. 아는 노래 나오니까. 진짜 사랑해, 진짜 좋아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로 작정을 하시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블레셋이 들었네. 첩보. 블레셋 첩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는 미스바에 모였대네.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모였대. 요거 그냥 한입거리거든. 이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봤을 땐, 믿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이 봤을 때는 예배하러 모인 자리는 말 그대로 한입거리예요. 한입거리.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때다. 요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그냥 한 입에 털어 넣어버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인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블레셋을 쳐부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그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승리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많죠. 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나오지 않으면 이 시간 활용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 너무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요. 내가 요거 헌금 일주일에 뭐 1,000원씩 내는 헌금이라고 칩시다. 10,000원씩, 그래 10,000원씩 내는 헌금이라고 칩시다. 큰 마음 써서 10,000원, 큰 마음 써서 내는 일주일에 10,000원이면은 이게 주일날 10,000원씩 52주니까 1년이면은 50만 원이네. 50만 원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계산을 앞서는 거죠. 계산이 앞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 거예요. 임재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예배 자리가 승리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미스나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 에베네셀이라고 명하였더라.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 그룹 이름이 에베네셀이죠. 무슨 에베네셀 이래가지고선 광고가 나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게 특정 종교에 대한 색채가 있다라고 그래 광고에서 안 받아주나 봐요. 방송사에서 안 받아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요즘에는 뭐 다르게 씁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하나가 딱 붙어요. 그래서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을 가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념비를 좀 세울 줄을 알아야 돼요.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뭐 헌물하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내가 잘한 것으로 여겨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헌금 일주일에 얼마면은 1년이면은 얼만데 그 돈이면은 엄청난 액수. 그래서 그 돈 잘 모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헌금이 돈으로 보일 때, 헌신이 그냥 노력으로만 보일 때 어렵게 된 거죠.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이 사무엘에게 영적 권위가 완전히 이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이 될 텐데, 사무엘도 나이가 늙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썩 잘 지은 게 아니네. 아들들 요엘, 아비야라고 하는 이 후계자들이 있었었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립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었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원로들이라고 말하는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거면은 차라리 왕을 주세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부패했고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없어요. 주님,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주님, 좀 시야가 좀 좁으신데요. 어떻게 주님만 믿고 살아요. 나가가지고선 좀
좀 여러 가지 좀 해야지, 주식도 좀 하고,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좀 투자 좀 해가지고선 비트코인 하면은 완전히 요즘에 그냥 엄청나게 돈 번다고 하는데, 장로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원로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백성의 요구는 이미 주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예요. 이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신명기 말씀 읽어보죠. 17장 14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땅? 그 땅. 이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의 이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아직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은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이러면서 블라블라 나오는 게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나오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고, 주님께서는 우려하신 거예요. 우려하신 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왕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그 땅 들어가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 땅을 주긴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갖고 얘네들이 정말 잘 살까? 내가 이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 갖고 내가 준 건강이고 환경인데, 그거 붙잡고선 맨날 주일만 되면은 예배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지는 않을까? 건강 주니까는 처음에 건강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건강 주니까는 그거 들고선 딴짓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나요? 주님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상 8장 7절, 오늘 읽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어떻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들어줘. 걔 집 나가가지고 엄마를 엄마로 여기지 않고 아빠도 아빠로 여기지 않는 걸 뿐이야. 너한테 잘못 없어. 네가 큰형 되니까는 그 둘째 동생 들어줄 거 다 들어줘. 어쩌겠니? 걔가 그러고 살겠다는데.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 않니? 아빠의 마음이 그렇지 않니? 지멋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때려다 잡아가지고선 어떻게 불법 저지른다고 내가 걔 신고하겠니? 엄마 아빠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 합니까? 신고합니까? 품어주죠. 살인자의 어머니 아버지도 살인자를 신고하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보니까는 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들어줘. 어떡하겠니? 너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불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감내할게. 왕 세워줘. 어떡하겠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